오늘 말씀을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강성하여지는지 이 세상에서의 특징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너무나 많은 계략과 핍박과 유혹이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상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의 기쁨을 나누고 주의 승리를 나누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주보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니엘서 11장 14절, 24절, 로마서 16장 19절, 예레미야 4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하고 포악한 자들은 결국 우리가 무엇하는 것을 방해하나요? 이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결국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의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2000년 교회사에서 그리고 말세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징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환난과 핍박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나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절과 여호수아 1장 7절, 계시록 14장 12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이 오늘의 주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가 지혜로운 자들은 환난과 핍박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나요? 다니엘서 11장 33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해 함께 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도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다니엘서 11장 35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 4,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난 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싸워야 될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으라 속이는 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안티오쿠스 3세가 실질적으로 능력도 있었지만 남방왕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도대체 왜 싸우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싸웁니다. 힘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복수하려고 싸웁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서로 복수하려고 싸우게 됩니다. 특히 이 안티오쿠스 3세 때에는 이 전쟁이 극심해졌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거의 150년 가까이 이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포악한 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자 도리어 외교적인 문제로 세상 권력을 틈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우리 양쪽에 공격을 당하고 죄악 세상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없는 좀 평화로운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평화로울 때라는 표현이 21절과 2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평화로울 때에 이제 전쟁이 없을 것 같고 이제 큰 폭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안티오쿠스 4세 그의 아들이 더욱더 꾀를 내어서 거짓말로 권좌를 차지하고 이전에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11장 14절을 보면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자 스스로 높아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냐면 포악한 자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포악한 자들과 동일하게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일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하다는 것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격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기 업적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이루어놓은 업적 안에 있었어요. 그는 그 아버지처럼 큰 업적을 이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평가를 하기에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비천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처럼 전쟁 안 하겠지. 이제 이런 무식한 일은 하지 않겠지. 왜? 그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얻어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략을 통해서 왕위 계승자를 포로로 보내고 자기가 그 나라의 권좌를 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가 약주한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어요. 이런저런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않겠다, 이런 일 않겠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행하여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큰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이 있으니까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기름진 곳,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차마 이런 일은 못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런 것은 못하지 하는데 그거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됐나? 이런 얘기를 들은 얘기를 그는 뻔뻔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24절 후반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자,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라의 권좌를 차지한 거 자기도 알아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전통성이 없는 거예요. 전통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식하고 더 포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노력한 거, 탈취한 거를 나눠서 같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격 없는 거 알고 거짓말로 세력 얻은 거 아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나눠주니까 재물을 나눠주니까 영광을 나눠주니까 이 사람 편에 듭니다. 여러분 이 특징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피폐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가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더니 온갖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특권층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소수의 특권층에게 힘을 나눠주고 힘 있는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왕들, 우리가 헬라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했고 지금 이 아람국, 시리아 이 국가에서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위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력도 있었어요. 업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과 업적이 있으니까 따르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식 밖에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거짓말로 세력을 얻더니 오히려 더 험한 일을 합니다. 더 심한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영광을 나눠주면서 이 타락한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단으로 대항을 하니까 이들이 집단화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더 겁에 질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처럼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으라. 속이는 자가 가까이 있다. 이 속이는 자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사역의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됩니다. 선한 일은 정말 능력 있게 어떻게든 이루어내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미련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두드러기가 나와서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속이는 자들이 가까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나눠주면서 뭐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같이 속이자 이렇게 해요. 같이 권력을 나눌 테니까 나쁜 짓 같이 하자 그래요. 왜? 나쁜 짓 해야지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이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됩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유무나 효율적인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에 따지는 건 미련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 하는 일을 이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데는 자기 지혜를 쓰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예로 듣는 거,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천사들도 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도들의 지혜를 보고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들의 지혜가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한 수 배우고 가자 하면서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타락할 때는 사탄들이 와서 한 수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포장해서 악한 일 아닌 척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가? 오히려 우리가 한 수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예를 종종 들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과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이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과 같은 삶을 살아서 도리어 사탄들이 우리가 한 수 배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 상반절로 악한 자들의 놀이터가 된 교회.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처럼 살면은 악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4장 22절처럼 살다 보니까 악한 자들의 놀이터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선조들이 했던 대로 힘을 가졌으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수를 행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실행합니다. 이 남방왕과 전쟁을 계속해요. 근데 남방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냐면 꼭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이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분탕질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후반절을 보시죠.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표현이 다니엘서 11장 30절에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쟁을 행한 후에도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의 배들은 바로 로마에서 온 해상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하고 전쟁을 해서 이번에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로마군이 협력을 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낙심하면서 돌아와서 무엇하냐면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니엘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라. 그는 태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28절과 다니엘서 11장 38절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유추해서 보면은 거룩한 언약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바로 예배예요.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예배를 거스르는 것,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그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28절 후반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다 그럴 때는 역사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때 또 여전히 어떤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여전히 포악한 자들이 리더로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안티오코스 4세랑 전쟁할 준비를,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오히려 그 반란군들이 진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 전쟁의 놀이터가 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피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미 점령한 이 나라, 그들이 반역을 제압한 그 나라를 그냥 자기가 전쟁에서 좀 졌다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이기지 못한 그 분노를 여기에 예배에 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핀다.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바꿔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 우리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성도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안에서 보게 되는 거, 악한 자들의 특징은 능력이 없는데 거짓으로 세력을 얻고 자기 영광을 나눠주면서 악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우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우선 예배를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정치 행사화 하려고 그러고 세속화된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주인공이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되고 싶어 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 예배를 세속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이 세상 세력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움을 받는지는 세상 역사에 의해서 자주 바뀌는데 대표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없는데 영광을 얻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처럼. 자기가 속임수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속임과 거짓으로 영화로운 사람들로 바꿔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너무나 험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하실 것이나. 자 보십시오.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확인했더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성전의 제단에 돼지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의 피가 아닌 다른 동물의 피, 특히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피를 뿌림으로써 이 제단을 망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우스 신상을 이 예배당 안에 세우라는 겁니다. 성소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제우스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조금 앞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폐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우스한테 예배드리는 거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시죠. 32절 전반절을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협력할 수가 있어요.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나 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들어와서 예배를 망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려라. 그럼 너희들 예배 보장해 주겠다. 김일성 주석 사진 앞에 절하면은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야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면 예배를 계속 드리려면 그 잠깐의 수치는 우리가 참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는데 우리 그래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잠깐 머리를 숙이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다? 속임수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타락한 자들을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고 브레이크가 남아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속임수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자기 영광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자기 영광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협력하기 시작하면은 약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놀이터가 된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인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이 적그리스도에 협력하게 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특징은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 권세를 차지했으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생성해내요. 그리고 거짓말로 생성한 보좌를 지키고자 무엇을 하느냐? 자기 영광을 나눠주고 권세를 나눠주면서 팀을 만듭니다. 근데 그 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내용이 32절 후반절에서 35절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첫 번째 특징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과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강건해지니까 이 말씀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지. 그래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높아지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당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이 다니엘서 11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삽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었어요. 있는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세력을 나눈 사람들,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계속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지 마시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순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 믿어요? 누가 교회 다녀요? 우리도 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좀 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단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라 하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자, 보십시오. 몰락을 가지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정결하고 희게 거룩하게 되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을 받으면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증명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보장되었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들이 이 가르치는 삶을 살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로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단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받게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포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기보다는 예배를 배반한 자들에게 예배를 맡기고 그들을 따르게 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도사리는 시대에 우리를 가르칠 지혜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거룩한 언약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